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저를 미워하지 않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그 몸의 지체임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꼭 줄에 서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주에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론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론에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지만 실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오늘 이 말씀에 비유를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여성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아담이 탁 깨어나서 그 앞에 있는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얼만큼 애틋하게 보시고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교회는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회가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주님 하셨듯이 예수님은 바로 뭐냐? 교회의 머리다.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든 것 같음이니,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남편이 어느 때 아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방송실 준비됐으면 화면 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것이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가면서 저에게 지시하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신랑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에게는 아마 신랑이 아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평생을, 최소한 30평생을 한 여인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 아들 낳아서 길러보신 어머니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얼마나 애틋하게 그 아들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정말 그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기조차도 힘들어서 아드님 아드님하고 부르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에게도 역시 그 버릇이 나무 하다 보니 그 아내가 내가 남편하고 사는 건지 아들하고 사는 건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도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아내와 사는 건지 공주하고 사는 건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시집 오기 전에 그 한 아빠의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받으면서 공주처럼 자랐겠습니까? 남자들은 절대로 여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여자 딸 기르기가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얼마나 귀하게 딸을 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빠 밑에서 공주처럼 자라오다가 어느 날 신랑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주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 귀하게 자란 아들과 귀하게 자란 공주, 참 조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험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철저하게 신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오늘 검정 양복도 입었으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철저하게 신랑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하얀 옷을 입었으니 더욱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뭔가요? 말도 안 듣고 고집세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또 공주는 어떻습니까? 공주 역시 마찬가지. 툭하면 삐치고 울고 자기만 보라고 하고, 이 두 조합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으로 그 조합이 어려운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그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과 우리의 조합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부도 신랑에게 죽기까지 항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랑은 철저히 죽고 신부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순종하고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조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한 조합이 아름다운 조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신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적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바로 능력이, 여러분 능력하는 능력이 뭐예요? 순종이 능력이, 능력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능력인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니 바로 순종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부족하고 아주 시원찮은 사람인데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식민지로 삼습니다. 호되게 고생합니다.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교육하십니다. 이때에 고통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18년 만에 이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에웃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말. 왜 특별히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앞을 보면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의 오른손의 부족, 다시 말하면 능력의 오른손의 그 민족 가운데서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원어의 원문을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잡이의 오른손의 민족 안에서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순간에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이 오늘 에훗을 통해서 철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른손의 능력자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심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장을 넘어가면 20장 사사기 20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에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뭐요? 다 왼손잡이라. 오른손의 민족의 안에서 하나님이 700명의 왼손잡이를 들어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그 3장 31절을 한번 보면 에훗이 끝난 이후에 에훗 이후에 사사가 삼갈입니다. 그런데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소모는 막대기로. 다시 말하면 삼갈은 농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농사짓는 농부예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모는 막대기 위에는 아무것도 그의 손에 들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모는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가 하나님께 너를 쓰시겠다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는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그 말씀이 교회들아 너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거룩과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삼갈과 지극히 약점이 많은 에훗을 사용하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만약에 저 편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 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라는 일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7월은 심령 회복의 달입니다. 심령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이 성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잃어버린 순종을 회복해서 에훗과 같이 삼갈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한 민족을 구원했던 그 사사들과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눈물 흘리는 영혼들, 가슴 치는 영혼들, 억울해서 잠자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명령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심에 우리 거부 없이 순종하겠으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